안녕하세요. 금년 아마 초부터 이제 불변하신 시리즈로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제 하나님 속성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쉬면서 이제 다른 주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오늘하고 아마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또 두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많아서 언약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언약궤.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식양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언약궤거든요. 자, 25장 출애굽기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거기 예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예물. 이제 그것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재료들, 이런 것들인데, 통틀어서 예물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 내에서 이제 헌금도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절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이제 다 합니다. 성서, 성막. 근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유대 민족들에게 성소와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성소 또 지성소 위에 하나님께서 늘 영광 가운데 머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씩 이제 성소와 성막에 쓰는 기구를, 식양을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펙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렇게 나옵니다. 조각목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가 보면 나무 중에서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단단하고 무겁고.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짓게 하셨는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썩지 않는 어떤 인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썩지 않는 인성이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말씀하고 있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은 약 1.5피트 정도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나서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서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금태라고 하는 이제 몰딩을 생각하시면 돼요. 몰딩. 모서리. 그래서 이 궤는 뭐냐면, 모든 사방, 안, 밖 전부를 갖다가 금으로 쌌어요. 도금했다고 하는 거죠. 금을 입혀서.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고리 넷을 만든 거예요.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2고리, 저 편에 2고리. 이제 밑에 바닥에 네 코너에 이제 고리를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폴입니다. 폴, 끼는 거.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그 내용은 뭐냐면 언약궤인데 언약궤에서 14절 궤를 매게 하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이제 뭐 붙이자면 주님과의 일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궤의 이동 방법이 있었어요. 이동 방법을 잘못 알고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그 고리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서 이제 궤를 그 어깨에 매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동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수레에 끈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로. 자, 그러면 15절 이어서 읽어보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증거판은 뭐냐면 그 십계명이 쓰여진 그 두 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러니까 mercy sea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약궤 그 커버 있잖아요. 그 커버의 바로 위에 그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도 이제 사이즈가 나가 있고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천사의 이제 일종이에요. 체루빔. 그래서 금으로 그룹 둘을 체루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사야서 이제 14장도 보면 그 사탄에 대한 그 언급을 할 때 너는 그룹 중에 하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장 하나님을 지근거리에 모셨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 초반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셨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을 본 자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실체로 나타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분향단의 그 향을 피우도록 했어요. 그 연기가 막 차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죄소 위에 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추측한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 앞에 섰을 때 결국 이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제 명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언약궤에 대한 이제 식양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깨에 매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잘못 운반하고 취급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자, 먼저 사무엘상으로 가서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 광경인데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이 전투에서 점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당시에 실로라는 그 지역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자. 그 언약궤, 왜냐하면 그 언약궤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당연히 그랬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전패를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게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엘리와 비느하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분명히 그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 그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궤가 왜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게 두셨을까?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장으로 가서 근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냐면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보면 뭐랄까요, 그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그 방만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권위를 잘못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행악을 했는데 주님 앞에 첫 번째 2장 15절부터 보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2절 사무엘상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죠. 크롭트 됐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실 그거 보면 레위기도 보면 그 희생물의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름을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을 태운 후에 그래서 마음대로 취하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사환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태우기 전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고기를 취했다는 거죠.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게 첫 번째 잘못한 것이었고
또 두 번째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더 나아가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엘리가 그것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따끔히 혼을 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보면 대충 해서 넘어갑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뭐죠?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큰 두 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블레셋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 궤는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셋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엘리를 이제 나무라시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밟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거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해서 이 엘리의 집에 노인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돼요. 노인이 없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죽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뒤를 이을 것을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시 이제 30절 후반 돌아오셔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동시에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구절을 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이 구절들을 참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로 반성이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영어는 honor거든요. honor. 존귀히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존중히 여기다 라고 하는데 관련된 또 중요한 몇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세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으로 가서 잠언 3장. 잠언 3장 9절에 보면 잠언 3장 9절에 보면 3장 6절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를 경외하되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존중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모세율법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예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을 비롯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에게 이제 물질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물을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뭐 신약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11절 해라 이런 가르침은 없지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드리라 이런 그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과 그 신약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재물과 수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드리는 것도 뭐냐면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존중해 여기는 것이다. 저희들이 참 기억해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5장 보시면 잠언 그것도 이제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아마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아주 달게 받았던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잠언 15장 맨 끝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의 훈계라. 그렇죠? 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요즘 이제 최근 나온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뭐 개혁 처음 이게 성경에 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뭔 뜻이냐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존귀를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리와 비냐스를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나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어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리를 갖다가 남용한 거잖아요. 오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죠. 겸손했으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미리 취했을 수도 없고 그 성막에 수종되는 연들과 그 간응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존귀가 따라온다.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로 가서, 이제 불변하심할 때 제가 교재에 드렸던 이 내용의 일부인데, 말라기 1장 보면, (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정말로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세 군데만 지금 찾아봤는데, 그래서 사무엘상의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게 이제 의미가 이 세 군데 구절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홈리 비나스 예를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그야말로 개차반 아들이었던 두 명이 생각이 나죠. 그것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자, 레위기 10장으로 가서
이 아론의 아들, 사실 초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인데 이들도 아마 홈리와 비냐스처럼 아마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기고만장하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예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10장 1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향로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성소를 섬기는데.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밝힌 불을 가지고 다 이제 서비스를 하도록 명시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문 보면 세속적인 불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불이다. 그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거룩하지 않는 불이란 얘기죠.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즉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인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말씀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는 나를 거룩하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 행동은 도저히 이제 그럴 수가 없던 거였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참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세속적인 불을 가져와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즉시 죽임을 당했다. 지금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나스 두 케이스를 보면 그 유사성이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이 그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사실 존중히 여기지 않았겠죠. 그냥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우습게 멸시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온 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 하면 그 언약궤를 대하는 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뚜렷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언약궤 어떤 그 히스토리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면 그런 것입니다. 자, 역대상으로 가서 역대상 15장. 결국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복구를 해요.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복구를 하는데 다윗도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우사가 죽게 되는데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보면 역대상 15장 12절 보시면 그 전에 11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 너희와 너희 형제는 첫째 뭐죠?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어 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메어 올리라. 그리고 이제 어깨에 맸단 얘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오죠. 그 수레에 태웠어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나오죠? 어깨에 매니라.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제 그 언약궤를 복구할 수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아마 코치를 했겠죠. 원래 모세율법 보면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무사히 이제 언약궤를 이제 안전한 곳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언급된 언약궤가 오늘날 교회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궤가 광야에 이제 그들이 이제 텐트 치고 머물 때는 그 성소 안에 모셔 있었죠. 그들 가운데 영광이 임하셨고. 그런데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항상 앞에 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갔고 2,000규빗을 이제 떨어져서 뒤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언약궤가 먼저 앞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 뒤따라갔고. 그래서 항상 그 언약궤는 이동할 때 그 언약궤가 그 앞길을 가이드했다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이제 로마서 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연합한 이후에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연합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연합되고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그리스도인과. 그래서 연합된 이후에 다음 단계는 뭐냐? 일체입니다. 일체는 뭐죠? 한 몸이에요. 한 뭉치, 한 몸, 한 단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길을 갔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연합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얼마나 일체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보면 세 가지를 넣었어요. 식배를 기록한 돌판 2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제 다 영적인 의미가 다르죠. 그 돌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그 만나 담았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도, 가이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늘날 저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생명이 있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알고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먼저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 사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세 때 보자고요. 레인들이 비록 언약궤를 어깨에 메우고 움직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 삶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쭉 가니까 그 레위인과 언약궤가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어서 업고 가는 거니까 사실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어떻게 되죠? 에베소 3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볼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그분을 일체가 되어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조금 어렵거나 조금 안 좋을 때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분을 모시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언약궤에서 얻는 그 커다란 영적 기호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일체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분을 정말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합, 일체, 모심. 이것이 사실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이 세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는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고 오늘 아마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죠? 일체가 된 거예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뭡니까? 연합되고 일체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구절을 썼을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기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왜냐?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에 해박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그 언약궤에 있는 영적인 의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썼을 것이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그 언약궤 중심으로 주님과 일체감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면 그런 깨달음이 이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것을 기억하고 연합되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일체감을 갖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될 것은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귀하신 말씀으로 기원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영적으로 돌아보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참 저희들이 생각해 하시고 또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심으로 저희들이 참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